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의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이혼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정착해서 오랫동안 계시지 아니하시고 복음서를 보게 되면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지역, 물론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또 윗지방인 시돈과 또 여러 이방인 지역도 함께 이동하셨지만 이와 같이 유대 지경과 또 요단강 건너편과 또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며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들 가운데 물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 있기 전까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드러내시며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이런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시고 또 증거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묻고 있는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2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아내를 버린다 이 표현은 바로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악한 질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게 되면 그를 시험하여 묻되 즉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이것을 묻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혼하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쁜 사람이라고 이와 같이 이혼을 허락하고 또 그것을 좋게 여기신다라고 비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말하면 뒤에 말한 것처럼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붙이라고 했는데 모세의 율법을 업신여기고 또 그것을 폐하려 하는 자라고 또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악한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 앞에서 이제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가르쳐주고 계시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더 밝히 드러내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시고 계시며 또 그 뜻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질문을 한 자들의 죄악과 잘못됨을 드러내시고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심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밝히 드러내신 이유는 그것을 모르고 행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될 때에 그 복음은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증거로 그들이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므로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하는 정죄의 근거가 되지만, 그러나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증거가 되며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또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절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3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3절부터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또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이제 바르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로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통하여 성경에 어떻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그들에게 묻고 계시는데요. 바로 그들이 그것을 증거 삼아, 그것을 근거 삼아서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고, 또 사람들도 그 의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모세가 한 대로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읽어드리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을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라고 신명기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수치되는 일, 곧 간음인데요. 간음한 일이 발견되거든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대로 하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잘못되이 해석하여서 그 수치되는 일을 더 범위를 넓혀서 자그마한 일마저도 수치된 일이라고 여기면서 아내를 내보내고 이혼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5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시며,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더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5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원래 하나님의 본심은 이혼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혼할 수 있는 그런 규례를 주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즉 이혼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이혼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짓는 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혼을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아내를 죽이거나 또는 그를 고통케 해서 도망치게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이혼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여인을 보호하고 방지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이혼을 하여 더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허용하신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6절로 9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원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6절 보게 되면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이혼시키는 것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이혼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결혼케 하신 것을 사람이 일부러 나누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수치되는 일, 간음을 행할 때에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이 규례는 어떤 의미에서 이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간음 이외에는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더 강조하는 표현이며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또 간음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큰 죄악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시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정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런 간음을 행하지 않도록 그들을 주의시키는 차원에서 주신 것이지 실제로 간음을 행하고 이혼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묻자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10절 보게 되면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사람들이 이렇게 이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마음의 중심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상대방이 간음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간음을 행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혼을 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며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이 주의해야 하고 바르게 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결혼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이혼하는 것 이 둘 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사람은 결혼하는 것도 자기 뜻대로 그리고 이혼하는 것도 자기 뜻대로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좋으면 이와 같이 결혼하고 싫으면 헤어지는 이런 인간의 악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꼭 이런 목적을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오늘날과 같이 가정폭력이나 또 여러 가지 정당한 사유와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사람이 이혼을 한다는 것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하며 또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죄를 범한 인생의 악한 모습이라는 것, 즉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나타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스리며 악을 행하나도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여서 그 본심과 바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이용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영적으로 간음한 자들인데요.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짝하여 사랑하여 떠나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간음한 자들과 같은 그런 여인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으로서 바르게 행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고멜이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떠난 것과 같이 우리는 이와 같은 악을 행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런 가늠한 자들은 영적으로 가늠한 자들은 이혼 곧 버림받음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어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그분과 결혼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셔서 영원히 버림받지 않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 이제 그 정결한 신부로서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얼마나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인지를 기억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부패하고 어리석고 악하여 주의 뜻을 알면서도 악을 향한 데로 나가기가 너무나 쉽고 또 무너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사오니 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